여러분은 교회를 출입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금방 계산이 되는 분도 있겠고, 또 계산을 좀 하려고 하면 손가락을 좀 꼽아봐야 계산이 되시는 분도 아마 이곳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보니 교회 출입을 한 지가 약 60년 가까운 세월이 되어 가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듣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여러분 진실로 정말 가슴 아픈 말들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들 한마디 꼽아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답은 이미 오늘 13절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 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요즘 아무개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좀 너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할 때가 많고, 그런 면에서 이 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남용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좌우에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 시험 들었습니까? 웃기는 왜 웃습니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때로는 고통을 주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타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일 받는 매일 양식과 더불어 매일 용서가 필요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시험에 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꼭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주기도의 6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인데, 과연 여기에서 시험에 든다고 하는 말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문장으로 정리되는데,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소서. 이게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오해될 수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잖아요. 우리 번역은 헬라어 번역보다도, 때로는 영어 번역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시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번역도 상당히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긍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죠. 그런 반면에 성경의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을 죄에 빠뜨리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성경에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사실은 테스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시험이라면, 템테이션, 유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인데, 오늘 주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한 것은 위에 있는 긍정이 아니라 밑에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같은 대표 성경을 보면 헬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좀 들여다보면 대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테스트와 템테이션,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그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구분되어지느냐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이 두 가지 내용은 현실에 들어가 보면 함께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시험 그러면 누가 시험 받으셨죠? 누가 시험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어디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거 분명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분이 계세요. 누가 이끌어 갔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장 12절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느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막 쫓아내시듯이. 여러분, 오늘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안으로 이끌어 가셨다, 시험 안으로 밀어 넣으셨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분명히 사탄이 예수님 시험한 거 틀림없고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시도록 광야로 성령님께서 막 내모셨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기 때문에 뭔가 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완전히 격침시키려고. 요새 그냥 막 텔레비 틀면 뭐가 나옵니까? 전쟁. 무섭잖아요. 그 미사일이 막 슝슝슝슝슝슝 날아가는 거 보고 요새 겁도 안 냅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리 집에 떨어지면 왜 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탄이 1개, 2개, 3개의 강력한 미사일을 슝슝슝슝 쏴가지고 누구를 침몰시키려고 합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근본에서 팍 깨트려 버리려고 해요.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는 여러분 상반된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그게 막 개입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는 예수님 곁에는 성령도 계셨지만 마귀도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누구의 의지가 실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 가운데 마귀의 뜻이, 마귀의 의지가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의 구원의 소망은 영영 사라지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사탄의 뜻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시험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의 성격이 뭔지, 시험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인지,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그 시험을 앞두고 계실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보다도 누가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져서 뭐처럼 됐다고? 빗방울처럼 됐다고 기록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해요. 예수님이 엄청난 그 시험을 앞두고 땀이 되나야 빗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이기도록, 육신의 의지를 이기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시험받는 설교하는데 지금 세 사람이 지금 목사님 묵상합니다. 그럼 할 말 없어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오셔서 깨우셨어. 그리고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잊으면 안 돼요. 한번 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해라. 믿으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이 말씀 놓치면 안 되고, 장로도 이 말씀 놓치면 안 되고, 모태신앙도 이 말씀 놓치면 안 되고, 교회에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에도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수제자라도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3번이나 와서 머리통을 때렸는데 계속 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3번 깨어서 그랬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얘기 잘 아시죠?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맹세까지요. 맹세만 한 게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도대체. 나하고 예수하고는 관계 nothing, 아무 관계 없어. 네 목소리가 갈릴리 사람인데 인간 정신이 있나 없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3번이나. 여러분, 마귀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미사일을 그냥 막 갖다 막 집중적으로 쏟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히 파괴해가지고 수제자 베드로가 기독교의 최초의 엄청난 그 배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배도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수제자가 예수 저주하고 예수를 맹세까지 하면서 배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베드로를 마귀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31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뭐하듯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기도의 득택이다. 아멘. 그걸 기억해야 돼. 뭘? 베드로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는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시험이 오는데, 시험 없는 인생 없는데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파멸에 이르게 할 마귀 사탄의 시험에 빠졌는데 주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보호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안 빠져요? 시험에 빠질 때, 악한 자의 손에 빠질 때, 그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악한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악한 자는 다 뭘 얘기하느냐?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 마귀의 손에 빠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사탄의 시험 속에서 건져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는 경각심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에 빠졌을 때 다 구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 사탄과 성령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 현장에서 심판받아 현장에서 죽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시체 들고 나가서 장사 치렀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 사탄의 시험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이 안 건져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불순종과 거역의 삶을 살았는데 너희도 그와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먹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보면 완악할 때도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먹지 마라. 그렇게 마음을 먹지 마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과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안 빠지는 인생이 없는데 그 시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시험 받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시험 받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받는 시험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 없습니까? 대답 좀 해보시라요. 예수 믿으면 시험 물러갑니까? 예수님은 와 시험 받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내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시험 없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 옵니다. 잘 됐다. 이제 난 예수 안 믿어야 시험 안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큰 지옥 시험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시험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매일 시험이다, 매일 시험이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누가 시험 안 해도 지 스스로 시험 구덩이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왜 스스로 시험 구덩이에? 왜? 이게 인간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론대, 이제 저를 다 잘 보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팔을 한번, 오늘 이제 설교 중간에 이제 다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팔을 들어보세요. 좀 높이 들어보세요. 받아봅시다. 왼쪽 시험. 다시 드세요. 오른쪽 시험. 왼쪽 시험이 뭐냐 하면, 받아봅시다. 가난, 수치, 멸시, 시련. 이게 무슨 시험? 저하고 반대입니다. 왼쪽 시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시험 또 있어요. 한번 받아봅시다. 부와 권력과 명예. 우리 사람에게 오른쪽 왼쪽이 있듯이 왼쪽 시험이 뭐라고요?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으나, 오른쪽 시험은 뭐라고요? 부와 권세와 영광과, 이 오른쪽 시험인데, 마틴 루터도,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계속 또 들고 계셔가지고 오늘 또 팔이 아플라 할까? 감사해요. 루터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루터는 이렇게 한마디 더 한 거야. 왼쪽 시험에서 1000명이 쓰러졌다면 오른쪽 시험에는 몇 명이 쓰러졌다고? 10,000명이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왼쪽 가난과 시련과 멸시와 수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진다면, 부와 권세와 영광과 승리할 때 오는 시험은 10,000명이 쓰러지더라. 10배가 더 왼쪽 시험이 더 많습니까? 오른쪽 시험이 더 많아요. 사람이 왼쪽 시험, 가난도 시험이고 수치와 멸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막 완전히 돌아가쁘잖아. 그것도 큰 시험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은 오른쪽의 시험인데, 부와 권세와 영광과 건강할 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그거보다 10,000배의 시험을 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말이야. 언제 쓰러집니까? 건강할 때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왼쪽에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도 오른쪽에 있는 시험에 대다수 걸려서 나가 떨어집니다. 가난보다는 부의 시험을 우리는 이기기가 어렵고, 여러분 낮아졌을 때보다 높아졌을 때 교만의 시험이 어렵고, 무명보다는 유명해졌을 때 여러분 유혹에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안팎에, 우리의 왼쪽 오른쪽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는 시험에 둘러싸여진 인생이라. 신구약 성경 66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전서라, 이렇게 온전전자를 써 성경전서라 그러는데, 신학자 로메이어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전서가 무슨 전서인가 하면 시험전서다. 시험전서다. 뭐야? 신구약 성경은 시험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맞잖아요. 처음에 창세기 딱 열으면 태초에 어디에서 시험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 받아 인류 최초의 시험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인류 최초의 시험이 저 광야에서 시험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병들었을 때 시험 아닙니다. 가난할 때 시험 아닙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시험입니다. 가장 조건이 좋을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파라다이스가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시험 받았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시험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여러분 엄청난 시험의 때로서, 성경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마치는, 성경 전서는 시험 전서요, 인생 전서는 시험 전서야.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험이라.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나십니다. 이제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시험인데 왜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대책은요, 실패한 시험을 성공한 시험으로 대체시키는, 시험을 시험으로 대체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첫 번째 아담, 여러분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 인간은 첫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험의 결과로 온 인류에게 엄청난 악영향이 미쳐왔습니다마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의 그 엄청난 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시험의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게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의 위대한 대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5장 말씀 좀 길지만은 다 고개를 드시고 한번 입을 열어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게 무슨 원리인가 하면 대표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담도 우리의 대표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아담은 대표로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세웠으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할렐루야, 아담의 사망의 왕노릇이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생명의 왕노릇, 아담의 역사로 정죄가 와 우리에게는 의롭담이, 아담의 역사로 죄인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로 우리에게 의인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인류의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시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다 몰아내고 실패를 성공의 시험으로 대체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서 매일 중요한 개념이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아니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달속의 성도들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아멘.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사람. 그러나 not yet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역사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not yet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험당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계속 시험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시험은 한 사람이 받습니다. 한 사람이 받는 시험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내 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 한 사람 시험 받으면 내 때문에 교회 망하고, 내 때문에 가정 망하고, 내 때문에 오고 오는 후손들 망하고 다 망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하구나.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망하면 다 망하는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목사, 장로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목사, 장로 때문에 한국교회 망한다는 소리가 있잖아. 중요한 직분이지만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지지 않으면, 인격을 믿음으로 다지지 않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큰 곤욕과 시련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수백 교회가 지금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게 1년, 2년, 3년, 4년 막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만 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 엄마 어떤 엄마인지 다 알아요. 수많은 시험들이 몰려옵니다. 우상숭배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물질주의가 몰려오고, 경제제일주의 시험이 몰려오고, 성공제일주의의 시험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한때는 막 아파트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다 1억씩 안 올라간 인간이 있나? 그런데 뭐 내가 살고 있는데 팔 수도 없고, 뭐 지금 뭐 다 1억씩, 뭐 몇 억씩, 뭐 서울에는 뭐 10억씩 내렸다. 노예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고 있으면 되지. 맞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1억을 남기고 팔았어야 되는데. 요즘은 아파트 대출 이런데 막 그때 젊은이들이 영끌 막 영끌이가 막 영혼을 막 끌어넣어가지고 막 지금 막 아파트 사가지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 좀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막 영끌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 지금 막 이유를 막 올라갔잖아. 그때 갑자기. 요즘은 이제 아파트 대출에 문이 좀 막히니까 이제 돈이 막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디로 가요? 주식으로 막 가가지고 지금 6,500 권사님 찍은 거 알아요? 주식 안 합니까? 나도 아는데, 박 목사도 아는데, 얼마 전에 막 뭐 2천, 3천 하던 게 뭐 5천 막 넘어가고 지금 막 6,500인가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한국 정신 앞으로 만 간다 하는 기라. 지금 빨리 사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5천에 사가지고 만에 찍어가, 여러분. 헌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 목사 지금 마지막 설교 가서 이던 데부터 좋은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막 핸드폰 가지고 다 하거든. 청년들이 막 보니까 뭐 하느냐,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뭐 하느냐 하니까 전부 다 주식 한다고 난리라. 돈도 못 버는 게, 월급 얼마 못 받는 게. 주식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런 것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일을 하다가 성과를 못 낼 때 그런 아픔들도 있고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 뭘 하다가 이래 시험이 오는 게 뭐냐면 저거 막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막 눈을 한번 찌글 감으면 되겠는데, 이럴 때도 사람이 살다 보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것도 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시험이라. 한번 찔끔 감으면 막 좀 들어올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그런 적 있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것도 시험이야. 오늘 10분 전인데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시험이며 위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 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세 분이 안 따라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친히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시고 주중에 한 번 이상 나와서 뭐 하자? 기도하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 시험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